뭐 계속 되풀이되는 거라 다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빠따나 강한 의지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빠따나 강한 의지 조건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한 의지 조건 두 번째입니다. 그 그림과 같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을 나타낼 수 있고 힘이 강한 원인이 결과를 준다는 것으로 땅 위에 자라고 있는 나무를 비가 옴으로써 푸르고 싱싱하게 한다는 뜻, 그리고 힘이 좋은 선업을 의지해서 보살이나 개,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더 나아가 도라는 법, 초월지라는 법, 선정 증득의 입정 등을 생겨나게 하듯이 힘이 강한 하듯이 라는 뜻도 있고 또 힘이 강한 불선업 때문에 악행이 생겨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은 지난 시간부터 공부해온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으로 강한 의지 조건, 틈없는 강한 의지 조건,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을 이제 내용을 보면 조건짓는 힘은 물론 강한 의지가 조건을 짓게 되고 조건짓는 법은 강력한 89가지 마음, 또 52가지 마음부수, 28가지 물질, 일부의 개념들, 이때 일부의 개념들이란 온도와 음식, 숙소, 친구 등이 있고 열반도 조건 짓는 법이 됩니다. 이 조건 짓는 법에 따라 생기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은 나중에 생기는 89가지 마음과 마음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윗바사나 수행과 24가지 조건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빠따나 주석서에서는 이 강한 의지 조건을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을 적절히 행해짐, 완전히 행해짐을 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주 행해지고 완전히 행해진 선법과 불선법은 확고히 축적될 수 있고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것들은 나중에 그것들에 의해서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인 선법과 불선법을 생기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 강력한 요인이 된다. 기후, 음식, 숙소와 만나는 친구들 등의 외부 조건들도 또 그것들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법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석서는 자연스러운 조건이라고도 정의하고 있는데 조건이 되는 요소는 다른 법들을 자연스럽게 생기게 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대상으로 강한 의지 조건, 틈없는 강한 의지 조건 도움 없이 그저 다른 법들을 생기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나 틈없는 강한 의지 조건에 의지할 필요 없이 선법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선심을 생기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바타나에서는 과거에 생긴 믿음, 지계, 법을 배움, 보시 등의 선법들은 나중에 다시 그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타나에서는 믿음이라는 강한 의지 조건으로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포사를 행하고 선정을 개발하고 윗바사나 지혜를 개발하고 도지혜를 개발하고 신통력을 개발하고 과정에 자주 들어간다. 지계라는 배움이라는 보시라는 지혜라는 강한 의지 조건으로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포사를 행하고 선정을 개발하고 윗바사나 지혜를 개발하고 도의 지혜를 개발하고 신통력을 개발하고 과정에 자주 들어간다. 믿음, 지계, 배움, 보시, 지혜는 강한 의지 조건으로 믿음과 지계와 보시, 지혜에게 조건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을 설명할 때 과거 축적된 좋고 나쁜 성향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현생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조건이 된다. 마하숫다 소마 자타카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나중에는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앙굴리마라라는 강도를 부처님께서는 여러 생에 걸쳐 제도하셨는데 부처님이 당시 숫다소마 왕이셨고
또 랑굴리마라가 바라나시 왕이었을 때 그의 요리사가 고기를 구하지 못해 인육을 요리해 주었을 때 그 인육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나게 가면서 고기 한 점이 왕의 혀끝에 닿자마자 미각신경 7,000개를 통해 전율을 통했고 계속 그의 전신을 혼란에 빠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부터 이런 음식을 자주 먹곤 했었기 때문에 인육에 대한 그의 갈망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았다. 이 갈망을 포기할 수 없어 그는 왕위를 버리고 인육을 얻고자 계속 살인을 했다. 전생에 사람을 잡아먹은 야차였기 때문에 그는 인육에 대한 탐욕을 축적했다. 전생에 그렇게 축적한 것은 인육에 대한 탐욕을 생기게 하고 인간을 죽이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되었다. 그는 인육 먹기를 그만둘 수 없었다. 이같이 따라서 과거에 행한 불선행은 나중에 괴로운 과보를 생기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또 불선행을 저지르도록 하는데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불선업은 그래서 위험하다. 불선한 성향이 축적되어 불선업을 다시 행하기 때문이다. 짜띠까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어느 날 왕은 보살인 숫다소마를 붙잡았는데 숫다소마는 자신이 어떤 브라만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잠시 풀어달라고 애원했고 풀어주자 그는 약속을 지킨 다음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잡아먹는 자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숫다소마 잡다가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생기는 감미로운 것 중 내가 본 진리의 즐거움보다 더 감미로운 것은 없네. 진리와 함께 사는 브라만과 사제들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네 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보살은 진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과 팔다리와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말했고 또 그는 사람 잡아먹는 자를 개종시키고 길들였다고 합니다. 그가 축적한 바라밀들은 그의 영웅적 자세와 진실을 선호하도록 하는 조건이 되었고 보살이 붓다가 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생애 동안 모든 바라밀을 쌓았고 어, 우리가 법에 대한 관심을 축적해 왔더라도 위파사나 지혜가 생길 정도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바라밀이 축적되지는 않았다. 실제들에 대한 사띠가 자주 생기지 않는다. 사띠는 자아의 의지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른 조건에 의존하여 생긴다. 바른 이해뿐 아니라 보시, 지계, 자애와 인욕 등의 선한 품성도 개발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상카라의 무더기인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이다. 여기서 그 주석하기를 상카라의 무더기인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에 대해서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부스들은 상카라의 무더기, 즉 상카라칸다 행운에 속한다. 이 무더기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를 강화하고 지지한다. 그것들이 축적됨으로써 미래의 깨달음을 위한 조건들이 된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인식 과정에서 지혜는 나타나는 실제들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다. 무상고, 즉 두카, 또 무아라는 세 가지 삼법인 특성 중에서 하나를 깨닫는다. 마음은 한 번에 단 하나 대상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 단 하나만 깨닫는다. 그러나 실제 세 가지 특성들을 있는 그대로 알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신과 물질들에 대한 모든 바른 이해가 점차 개발되어야 하고 나아가 바라밀도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지혜를 포함한 축적된 바라밀들은 자아라는 사견에 대한 모든 집착을 완전히 버림에 대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다. 이러한 버림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이 될 때 달성된다. 출세간의 마음은 다른 조건들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바타나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도, 즉
수다원의 도를 준비할 때는 첫 번째 도, 수다원 도에게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도 마찬가지다. 나아가서 첫 번째 도, 수다원의 도는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두 번째 도의 조건이 되고 또 다음 도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출세간의 마음은 다른 조건 없이는 생길 수 없다고 일깨워 준다.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은 아주 광범위해서 전에 생긴 선심은 다음에 생길 선심에게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선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자만하게 될 수도 있다. 빠따나는 이에 대해서 믿음, 지계, 배움, 보시, 지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들, 소망에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또 법에 대한 지식은 자만이나 사견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법을 공부하긴 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정신과 물질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윗바사나 수행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수행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믿어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선법 때문에 성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법은 성냄에 대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했었지만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성냄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행을 하는 것이 불선심을 생기게 하는 조건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불선법을 뿌리 뽑을 목적으로 삿띠빠따나를 개발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행한 선업이 불선심에 대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선심 때문에 불선한 과보심인 고통스러운 몸, 심식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선업이다. 그러나 숙박한 호텔의 시설이 엉망이고 낡았다면 호텔은 더위나 모기로 고통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 경우 신식은 불선업에 의해 생긴 불선한 과보심이다. 그러나 신식은 선업에 의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도 조건 지어진다. 생긴 현상은 단순히 한 가지 형태의 조건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 축적한 불선한 성향들은 지금 이 순간 불선심을 생기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다. 축적된 성냄 때문에 살생을 할 수도 있다. 축적된 탐욕 때문에 살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 탐나서 죽이는 경우 살생하는 순간에는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 있지만 탐욕이 그리하도록 부추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탐욕은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다. 한 가지 불선을 저지르면 쉽게 다른 불선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빠따나는 살생은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탐욕, 악의, 사견들에 대해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라고 서술합니다. 나아가 도둑질 등의 악행은 모든 종류의 불선에 대해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고 설명되어 있다. 쓸데없는 수다를 떠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거짓말, 도둑질, 살생 등 다른 불선업에 대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불선업도 선법에 대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불선한 과보에 대한 성냄이나 선한 과보에 대한 탐욕으로 선행을 할 수도 있다. 과거 불선행을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행한다. 마따나는 설생한 다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보살을 행하고 선정을 개발하고 윗바사나 지혜를 개발하고 도의 지혜를 개발하고 신통을 개발하고 과정에 자주 들어간다. 다른 악행들도 마찬가지로 선행에 대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과보를 생기게 하면 업은 그 과보에 대한 업 조건이 됨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되기도 하다. 즉, 생길 과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이다. 과거 생들에서도 많은 업을 지었고
어떤 특정 순간에 어느 업의 과보를 받을지 우리는 모른다. 이 순간 과보 시민 광각 기간 중 하나에서 즐겁거나 괴로운 대상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업이 그 과보에 대해 설득력 이유 강한 의지 조건임을 안다. 우리는 인간계에 태어나고 그래서 선업이 재생 연결식을 만들었음을 안다. 과거 수없이 많이 행한 행위 중 그 특정한 업이 재생 연결식에 대해 강력한 유인,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되었다. 업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생애 후에도 합당한 과보를 생기게 하는 힘을 가진다. 업은 그 과보에 대해 업 조건인 동시에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 같이 과거 행한 선업과 불선업도 지금 현재의 선업과 불선업에 대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선행이나 악행을 함에 의해 나중에 비슷한 행위를 하는 성향을 축적하고 그렇게 함에 의해서 그런 행동은 미래 행위들에 대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된다.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은 불선심이나 선심에게 조건이 되는 과보도 포함한다. 과보가 선심에게 조건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몸의 통증으로 괴로울 때 그 덕분에 인생은 짧으니까 바른 이의 개발을 늦춰선 안 되겠다라고 일깨워주면 선심에게 조건이 되는 것이고 통증에 대해 성냄이 일어난다면 과보가 불선심에게 조건이 되는 것이다. 선한 과보는 나중에 불선한 과보가 생기도록 하는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불선한 과보는 나중에 선한 과보가 생기게 하는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될 수 있다. 몸 의식은 선한 과보식이나 불선한 과보심이 될 수 있다. 아프게 마사지를 받으면 불선한 과보심인 신식의 조건이 되지만 또 그것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몸을 점차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 기후, 음식, 숙소, 가족과 친구도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나 나쁜 친구들이 정신적 성장이나 퇴보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이나 술 마시러 가자고 권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그에게 가르침을 설명하는 좋은 친구와 어울릴 수도 있다. 그가 계속 나쁜 친구와 어울릴 것인지 좋은 친구와 어울릴 것인지는 축적된 성향에 달려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자신의 여러 가지 축적된 성향들과 조건을 아는 것은 유익하다. 또 하나, 몸의 건강이나 질병이 우리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적정량을 섭취한 음식은 바른 이해를 개발하는 능력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깨닫기 전에 부처님은 음식을 아주 조금만 섭취하셨기 때문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셨고 그리고는 스스로 당신이 중도 수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수자타가 공양 올린 유미죽을 드셨고 그날로 음식은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개발하는데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었다. 알맞은 숙소, 그것도 정신적 성장에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으로 숙소가 어떻게 유지되고 청소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셨다. 승려들의 건강에 대해 마음을 쓰셨는데 율장에서 승려는 사람이 살지 않은 숙소를 청소하고 정돈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율장에서 숙소에 거미줄이 있으면 걷어내야 한다. 문턱의 구석을 걸레로 닦아내야 한다. 붉은색을 칠한 벽에 얼룩이 있으면 물걸레로 닦아내야 한다. 검은색을 칠한 마루가 더러워졌으면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마당이 지저분하면 쓰레기로 뒤덮이지 않도록 숙소를 관리하겠다. 라고 다짐하며 비로 쓸고 물을 뿌려야 한다. 쓰레기를 모아 갖다 버려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 청소, 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티파타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믿을 수 있는데 집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정신과 물질에 대한 사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승려나 제가신도 모두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일을 해야 하며
개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삿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건지어진 정신이라 이해할 수 있고 나타나는 다른 실제에 대한 삿띠도 있을 수 있다. 봄과 형상은 되풀이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들의 특성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승려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든 허드렛 일 그것도 알아차리라고 자주 설명하셨고 항상 승려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도 승려들처럼 알아차려야 한다고 자신을 일깨울 수 있다. 알맞은 기후 또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다. 염처경의 주석서 서문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왜 꾸루 사람들에게 법문했는지도 나와 있는데 그 빠빤짜 수다니 부분에서 꾸루 사람들은 비구나 비구니거나 남자 신도거나 여자 신도거나 완벽한 날씨에 의해 축복받고 기타 안락한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들은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했다. 그들은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심오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라고 기후가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고 알맞은 기후와 다른 좋은 환경들만이 꾸루 사람에게 가르침을 들을 만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들에겐 지혜도 축적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과거 법을 들은 적이 있고 이해도 축적했을 것이다. 숨막힐 듯한 더위와 형편없는 음식 때문에 성냉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심하면 살생을 악행을 할 수도 있다. 규칙적으로 잠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것 또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다. 수행자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한다면 잠들기 전에 사띠가 생기고 잠에서 깬 순간 사띠가 생길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잠자기 전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쉽다. 우리는 잠들기 전 잠에서 깬 다음 자주 사띠를 놓치는 걸 후회할 수 있지만 조건은 좀 더 이해하면 사띠가 모아이고 마음대로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출생지와 거주지 또한 지혜 또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인간계나 법을 들을 수 있는 존재계에 태어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다음 경전은 바른 이해를 개발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앙구따라 뒷가에서는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유하자면 이 연부제에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호수는 적고 높고 가파른 땅, 건너기 어려운 강, 그루터기와 가시와 덩굴이 무성한 험한 산은 많다. 마찬가지로 땅에 사는 중생은 적고 물에 사는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인간이 하는 악처에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영부제 중앙지역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적고 변방에서 미개인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고 어리석지 않으며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아니고 말의 참뜻을 이해하는 중생은 적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말 못하고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지혜의 눈을 가진 중생은 적고 무명에 휩싸인 우둔한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열애를 볼 수 있는 중생은 적고 열애를 볼 수 없는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열애가 설해놓은 법과 율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중생은 적고 열애가 설해놓은 법과 율을 듣지 못하는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법을 듣고 외우는 중생은 적고 들었지만 외우지 못하는 중생은 많다. 마찬가지로 외우지만 법의 뜻을 조사 탐구하는, 뜻을 알고 법을 알아 법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두려움을 일으켜 지혜롭게 노력하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의 고요를 얻는, 훌륭한 음식과 훌륭한 맛을 얻는 중생은 적고 그것을 얻지 못해 손에 그릇을 들고 구걸하여 얻은 밥으로 연명하는 중생은 많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다 되죠. 끝부분에
안구따라 니까에 있듯이 참으로 이렇게 수행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성취하고 지혜로워지는 중생들은 적고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이제 많다 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도 출가해서도 남방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간 배웁니다. 5년도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수행을 계속하는 분들은 10% 미만을 잡습니다. 태국이나 미얀마에도 한 35만 명, 뭐 30만 명 이렇게 하는데 수행을 계속하는 분들은 10% 이하. 우리나라도 수행을 계속하는 분들은 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 3%. 그러니까 교학이든 수행이든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나간 사람은 소수라요, 소수. 제가 미술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그림을 이제 그린다고. 포기 대부분 바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분야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자기 생계나 이쪽에 생존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죽죠 사자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선을 되면은 그 로렌츠 곡선을 갖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그 어느 선을 이제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장이 이제 느려지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강한 의지 조건은 지난번에서는 이제 대상에서 강한 의지 조건, 이제 이어지는 덕무관련에서 이제 강한 의지 조건, 그걸 했는데 자연적인 의지 조건은 전생이나 과거에 행했던 어떤 선업, 악업 그런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강한 의지 조건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거죠. 선법과 불선법에 생긴 설득력이 있는 강력한 요인인데 이것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강력한 요인이 되는 것은 과거에 했던 그 습관들, 강한 습관들 또 그리고 또 현재에 또 발심을 해서 믿음이나 이렇게 현재의 또 노력을 많이 이제 해서 이제 그게 또 이제 그 업의 조건으로 이제 또 그 미래에 더 강한 의지 조건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을 뭐 여러 뭐 경전과 여러 경우를 이제 설명을 아주 다각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서 들으면 이해가 다 되죠. 뭐 안 되는 거나 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뭐 코멘트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믿음 지게 배운 보시 지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은 자만 사견들
자연적으로 가능한 의지 조건, 이런 것은 이제 현재에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서 또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있고, 또 이제 과거에 예, 이제 그 습관이나 과거에 강한 업에 의해서 현재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의지 조건, 그것이 이제 가부를 생겨가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 힘이 이제 강한 조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한시적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업은.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던 그 제바다타나 또 예수님을 뭐 살해하려 했던 유다 같은 경우 그런 뭐 전생의 업이죠. 그 업이 에, 그 업의 힘이 아주 이제 강해서 현재의 지혜로서 이제 못 이길 때는 그 힘이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앙굴라 마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는 이제 결국 이제 이 알아차림이나 현재의 이런 믿음이나 지혜나 지혜를 강화시켜서 강화시키면은 그 자체가 또 이것이 이제 강한 의지 조건이 되어서, 이 강한 의지 조건이 이제 과거의 업력, 깜마사타, 업력을 깜마사타라 그러죠. 그 깜마사타를 이제 능가하면은 그래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파워 게임입니다. 이 파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나 이렇게 이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공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사수에서 문해, 사해, 수해가 세 개가 같이 이제 균형 있게 작용할 때 또 효과적으로 이제 그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면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은 갈 때라고는 영원한 열반의 자리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바르게 가야 되죠. 바르게 가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전과 논서, 이 경전과 논서는 뭐 1, 2천년 이상 계속, 경전은 2,500년, 이런 논서들은 1,000년 이상은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증명된 거죠. 이게 체험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과학 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없으면은 수행 체험담 나누기로 가고요. 오늘은 뭐 선수들만 다 나오시네. 김경 선생님은 많이 바쁘세요 요새? 아, 법사님, 예. 제가 요 며칠 이제 부모님이 그 집에 오는 그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아,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계속